찬송가 261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만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미움과 핍박에 대해 미리 경고하신 예수님은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죄악되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렇게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과격하거나 화를 돋구거나 예의가 없거나 위선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욕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세상의 죄악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실 때에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켰고 가늠한 여인을 고발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의 꼼수가 들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지적해도 기분 좋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자신의 허물이나 죄악을 숨기고 싶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고 영원히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항변하기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 제대로 깨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었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또한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걱정 없이 물리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살고자 한다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오해야 되고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공렬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내가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교지 방문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귀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